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본문은 현대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옛날과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가, 변화가 안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인데도 여전히 거짓말 잘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미워하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자신,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네,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건가?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 내용이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벗어나 있었고,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답하고 있는지, 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면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기는 알겠는데, 그리고 20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잘 아는 말씀이라고 암송까지도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막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의 흐름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두 번씩. 그러니까 17절, 18절이 하나의 묶음이고 19절, 20절이 또 하나의 묶음이고요. 이렇게 17절, 18절도 각각 또 반복되고 19절, 20절도 이렇게 각각 반복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에 두 개씩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반복이 되는데 17절에도 만일 뭐뭐 하면, 18절에도 만일 뭐뭐 하면 조건절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같은 얘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 17절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한 거고 18절은 나를 중심으로 설명한 차이가 있을 뿐 17절, 18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을 이쪽 시각과 이쪽 시각으로 이제 다르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의 문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19절, 20절에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는 것과 죽음을 이렇게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의 죽음, 내가 이제 죽는 것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은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20절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정교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풀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배경을 좀 알게 되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 읽다가 성경 읽으면 잘 모르시잖아요.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건 뭐냐 하면 이 글의 이제 문맥,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적 정황,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면 오늘날의 시대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있고 또 컨텍스트가 있는데, 글의 문맥과 이 역사적 정황을 잘 이해하면은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글의 정황, 그러니까 글의 어떤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글의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또 이 글이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 사건,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읽기가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17절, 18절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답은 뭐예요? 결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몇 개 볼 게가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메시아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몰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종말과 관계되어진 분이 메시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다려요? 자기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묶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다가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이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계속 나오는데 계속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이방인이 사는 모습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지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그랬거든요. 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에 온 사람들 신자들 중에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아니 저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저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죄를 짓지? 그럼 이 죄를 누가 짓는 거야?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답은 뭐예요?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 그 죄를 짓는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 6장에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신 내용인데 제가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에는 고난 속에서도 그 교회들이 잘 세워졌어요. 잘 견뎠고 새 사람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오니까 이 교회 안에 자꾸 엉터리 신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자꾸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나오거든요. 육체의 행실은 음행, 더러움, 뭐 방탕, 우상 숭배, 뭐 이런 모습들이 교인들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교인들도 이 옆에 사람들 보면서 아니 신자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육체의 행위를 하고 있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게 막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침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거죠. 야 너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떻게 들었어? 바울이 뭐라고 그래?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스라엘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저 봐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을 봐봐. 저게 과연 새 이스라엘 된 모습이야? 새 사람이 된 모습이야? 저렇게 엉터리로 사는데? 아니 바울의 말대로라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저 사람 앞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거는 좀 진짜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래서 음식 규정도 좀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엄격하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삶의 엉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막 윤리적인 거,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엉터리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엄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말대로 들어가면은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엉터리 신자들을 보면서 아니 그리스도가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데 아니 새 사람이 된 게 저 정도야? 그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유대주의자들 한 얘기에 수긍이 되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좀 이상하다. 네,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빨려가는 거고 거기에 다른 복음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부차 주제를 우리가 얘기했고 이제 주요 주제를 얘기하는데 논제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거에 대해 가지고 막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이런 얘기 들었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라는 이 말은 내 말대로 바울의 말입니다. 내 말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근데 너희 안에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라고 묻는데 그거 결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허물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워나면서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든다. 그래갖고 이 17절, 18절이 잘못된 삶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뭐예요? 19절, 20절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자가 죽어야 되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의 삶으로 사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바울의 주장을 이 사람들이 격화시키면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1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주장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음식 규정 지켜야 되고 절기 규정 지켜야 되고 할례해야 되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1장 4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근데 여기는 이제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특징을 통해 가지고 결국 뭐해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의롭게 된 사람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죄를 짓는 모습은 아니다. 죄를 짓는 건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그거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아. 이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주제에 대한 논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나가서 이 논제에 대한 이야기를 논증을 해요. 논증은 네 가지로 나옵니다.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차차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논증,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둘, 세 번, 네 번째 논증으로 이제 할까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이어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갈라디아서는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논증의 기본 반향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새 이스라엘이 된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측면에서 언약의 아들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논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 믿을 때 그 경험이 어땠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됐는가? 그때 과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을 믿었을 때 그때를 한번 돌이켜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논증을 해나가는데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뻔한 답이 나오는 5가지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2절에 성령으로 받은 것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들음이냐?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6절로 마치겠느냐? 4절에 너희가 괴로움을 받은 것이 헛되냐? 5절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들음이냐? 이 5개의 질문을 해요. 근데 이 1절에서 5절까지가 또 역시 바울은 진짜 글을 잘 써요. 수사학적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과 성령이란 주제로 1절, 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1절이 고난, 2절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절, 5절에도 고난과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4절이 고난이고 5절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6절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성령입니다. 왜 성령을 여기 중심으로 쓰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일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5절에선 성령을 주신 것 이야기하죠. 이게 바울의 이야기에 이렇게 딱딱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 설명하고 뒤에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성령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입장, 그리스도 입장에선 성령을 주신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제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들음이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고난도 마찬가지 1절에도 고난, 4절에도 고난. 1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4절은 우리의 고난이고 이런 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볼게요. 고난. 사실 이 3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장 1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분명했는데 왜 자꾸 너희들 엉터리로 쫓아가?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건, 환유법이에요. 그 환유법 기억하시죠?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대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이해할 때나 또 신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 비유법들이 나오는데 이 비유법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환유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정말 분명한데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꿰어가지고 이 엉터리로 갔냐? 이 질문을 해요. 또 3장 4절에 이들이 복음 받았을 때 어땠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는 까무러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다 싶어갖고 거리에 내다 버려요. 죽은 것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괴로움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았고 당시에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 받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고 너희도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고난을 통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그거 다 놓고 딴 데 가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들음이냐 이거예요. 그 이제 율법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요. 2절 5절에 이제 성령을 주고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대비가 등장하는데 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이제 2절에도 5절에도 반복되는데 요거를 직역을 하게 되면 이거예요. 믿음의 들음이냐. 그러니까 세 번역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들음으로 보는 게 직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피스티스 크리스토우에 대해 갖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적격이냐 주격이냐 주격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듣고 믿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직역을 하면은 그 믿음을 내가 듣는다. 믿음의 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에 보게 되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 1장 23절에 바울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믿음을 듣는다. 이 3장에 다시 믿음을 듣는다 이게 나오는 거죠. 믿음의 들음.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믿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이 믿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피스티스 크리스토를 주격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 곧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믿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렸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들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요게 믿음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 크리스토를 주격으로 해석한 그리스도 사건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냐 또한 어떤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할 때 이걸 대비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았다. 그럼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우리가 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오순절주의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은사를 주는 성령으로 오해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이 뭐냐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새 창조의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이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성령은 어떤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고 메시아가 오면서 이분이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데 새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고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요엘서도 성령 이야기라고 베드로가 그 요엘서의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성령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은 새 이스라엘 창조하시는 거죠. 에스겔 31장에 마른 뼈 사건도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은 새 창조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새 백성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데 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새로 영을 부어줌으로써 우리를 새 백성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백성이 될 때, 새 이스라엘이 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경험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현실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들이 믿음을 들음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크리스찬이 됐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그 경험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그렇게 됐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거야? 음식 규정 지켜서 절기 지켜서 할례 했어? 그거 아니잖아. 성령이 주셨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들이 듣고 믿음으로 그걸 알게 됐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왜 이제 와 가지고 자꾸 딴 데로 흘러가냐? 왜 자꾸 다른 복음으로 가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어? 성령으로 시작했잖아. 왜 이제 육체로 맞추려고 그래? 그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이제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엉터리 신자들 때문이었던 거죠. 엉터리 신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봐봐. 그러면서 이게 타겟을 삼은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너질 때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추수꾼 전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현혹시키면서 비리들을 계속 끄집어내요. 특별히 지도자의 비리를 끄집어내고 이제 꼼짝하기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게 되는 육체로 마치는 거고 이제 이게 허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유대주의에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육체로 마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하는 율법 행위를 지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새 이스라엘이 된다. 이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냐 율법 행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1절에서 5절까지 하는 얘기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된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시는데 새 사람을 만들게 될 때 누가 오셔갖고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바울이 뭐야? 너희들 왜 그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2장 15절에서 21절의 논제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조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오늘 우리들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첫째,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죄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자꾸 그리스도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실제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육체의 일로 맞춰서는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의 행위가 되어가서는 안 돼요. 믿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돌이킬 때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거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자꾸 옛날의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옛 자아가 올라올 때는 내가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연약한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돌보셔야 돼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버들숲 하늘가족 세미나 제2강 하늘가족의 특권이 뭐죠? 그런 의무들로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분을 노래하는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분의 자녀들인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요. 그거는 은혜고 누림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이 신앙의 여정을 육체의 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